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발행을 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5월도 중순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 또 여러 가지 군대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일상을 떠나 세우고 있습니다. 국방의 임무를 다하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또 국가 민족을 생각하며 또 나의 앞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또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오늘부터 4주는 이제 디도서를 갈 겁니다. 자, 먼저 찾은 사람 디도서 몇 쪽인지 좀 알려주세요. 디도 빌레몬 540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 빌레몬인데 538쪽 오른쪽 아래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38쪽. 내가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는 성경은 설교는 영어, 한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발음은 콩글리시지만 한글로 한 문장을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영어로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자막 이렇게 설정하면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영어를 하는가. 그 내가 자막을 다 입히려면 얼마나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자동 자막 생성기로 한번 해보세요. 왜 뒤에 서 있죠? 어디가 없어? 허리가 아파서? 그래 서 있어. 이따가 끝나고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떻게 하다 허리가 아파졌어요? 원래 디스크가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요? 외진하고 그 디스크 요추가 저게 나왔어? 그래. 또 기도하고 또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잘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5절 디도서 1장 5절. 오늘 제목은 장로의 자격. 장로. 근데 그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또 교인, 성도, 집사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네요. 여러분도. 자,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크레데는 어디? 크레테.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에서 터키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나오면 조그만 크레테 섬이 있고요. 그 밑에 조금 더 고구마처럼 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 있는데 그 크레테 섬, 조그만 섬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타이투스, 디도를 전도사를 거기다 세우고 바울이 이제 잠깐 이렇게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편지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럼 디모데는 또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전도사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로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사람을 집사 장로로 뽑고 또 집사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고 이제 제자 전도사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근데 5절에서 9절은 뭐냐? 5절 내가 한번 읽고 6절 여러분 읽으니까 교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미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성이라는 거 우리말은 구역이 되겠지 뭐.
교회가 있으면 교회 옆에 구역마다. 그래서 장로가 이제 30명에 한 명씩 장로를 세우는 거야. 이 조직교회는. 우리는 뭐 용사들만 있기 때문에 장로가 없는 우리는 비조직교회, 조직되지 않는 교회. 자, 그런데 장로를 세우게 하면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뢰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보니까 야 이거 장로 되기 힘들겠네. 응?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장로 되겠냐. 앞부분은 장로의 성실 성품 이런 것들이고요. 뒷부분은 뭐야? 장로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성품과 선한 행위 이걸 얘기하는데, 자 우리 영어로 어떻게 되면 보겠습니다. 1절 5절 For this reason I left you in Crete, that you should set in order the things that are lacking and appointed elders in every city as I commanded you.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뭐 크레테에 너를 두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appoint elders, 장로, elder는 old는 나이 먹은 거잖아. elder, 나이 먹은 거랑 같은 건데 elder는 이 장로, 나이 먹은 사람, 어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이 많은 사람, 교회 이 어른을 뽑는 거지. 그래서 as I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6절 if a man is blameless,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 그 사람이 blameless,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한 사람이죠.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and our Savior.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according the commandment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뭐 명령, 그 명령, 커맨드먼트, 그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의 명령에 따라서 if a man is blameless, is husband of the wife of one wife. 그러니까 한 여자의 한 남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가능한 때였잖아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돈 많으면 여러 여자들. 그리고 사실 그 당시는 뭐 아기 못 낳으면 또 이 종을 통해서도 아기 낳고 막 이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 한 남편이 돼야 된다. Having faithful children, not accused of dissipation of insubordination. 이게 뭐야? 이 faithful children, 이 자녀들이 굉장히 충성들은 자녀들. 그리고 뭐야? 그리고 불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부모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만 엄마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는 뭔데 자녀는 엉망이면 안 되고, 그렇죠? 부모가 또 엉망이도 안 되지. 7절 감독은 for the bishop, bishop이라는 게 이제 뭐 주교, 뭐 카톨릭은 그런 건데 우리가 뭐 이제 감독, 결국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for the bishop must be blameless as a servant of the steward of God. steward가 뭐야? stewardess가 뭐야? stewardess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stewardess 승객들 손님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stewardess를 하지? 그게 뭐야? steward 청지기.
심부름하는 거야, 심부름. 청지기. 청지기라는 건 종이야, 종. 주인의 심부름하는 거야. 밥하고 빨래하고 다 서빙하고 음식하고 뭐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blameless, 이 책망 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not self-willed. 이게 뭐라고 그러겠어? 자기 고집대로. will이라는 건 내 의지인데 self-willed, 내 멋대로 하는 거. 하나님대로 안 하고 not quick-tempered. temper라는 건 성격인데 급해. 그런 사람 말고 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not given to wine. 여기 이제 수동태지. was given to wine. 술에 그냥 이렇게 젖어 있어. 술에 붙잡혀 있어. not violent. 폭력적이지 않고. not greedy for money. greedy라는 게 탐욕스럽다. 돈에 탐욕스러워. 그렇지? 수전노. 뭐 남을 막 사기쳐서 돈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9절. holding fast a faithful word as he has been taught. 그가 배운 대로 충성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that he may be able be sound doctrine, both exhort and convict those who contradict. 이게 아주 뭐 구절이 어렵게 돼 있지. 근데 뭐 해석 보면 어떻게 돼? 믿분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자기가 먼저 지키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거슬러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5, 6, 7, 8, 9가 보면, 첫째, 장르는 뭐, 근데 뒤에 가면 더 많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인품이 좋아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해야 된다. 야, 교회 가기 힘드네. 어? 교회가 힘드네. 교회가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나 어떻게 교회 가지? 근데 반대로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남의 거 사기도 치고, 나는 술을 고래고, 어? 나는 말씀대로 안 사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런 삶은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은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사는 건 나쁜 거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절제하고 술 이런 것도 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를 권면하고 이런 것보다 내 멋대로 뭐 미신을 믿든 뭐 우상을 믿든 뭐 뭐를 믿든, 에? 무슨 무당을 믿든 뭐 내 멋대로 살고 그런 건 좋은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불편하고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어제 뭐 무슨 뉴스를 요새 보니까 뭐 손흥민 나오는 뉴스 봤어요? 들어봤어요? 손흥민 나오는 뉴스 뭐예요? 네? 신유. 손흥민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이게?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둘이서 손흥민을 여자가 임신했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달라고 뭐 그랬다며요? 어? 그런 거지? 근데 손흥민은 고소했잖아? 근데 돈을 뭐 줬다며, 처음에는? 좀 사기긴 사겠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손흥민을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정도 사람은 아니라고 해. 부모한테 항상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초등학교 때, 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파주에 시골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술 먹다 죽었어. 술 먹고 죽었어. 40대에 죽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 나랑 뭐 1, 2, 3등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중고등학교 또 서울로 가서, 그 친구는 서강대학교 가고, 나는 고려대학교 가고,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 좀 해갖고, 그런 아주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같이 한 동네 친구고, 공부도 경쟁이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좋은 대학 갔는데,
장가 안 가고 맨날 술만 먹고 무슨 팝송 무슨 이런데 뭐 작가 그런데 뭐 대본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맨날 그런데 가서 술 먹고 그런데 가서 세상 살다가 그런데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 아무개가 지금 서울 적십자병원에 응급실에 있단다. 나한테 연락이 평소에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나한테 평소에 연락이 안 왔는데 술 중독된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자기 돈으로 다 술 먹고 다 전부 다 직장 잘리고 돈 없고 술을 먹어야 되고 알코올 중독돼서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 그래서 그거 먹고 그러다가 나 그것도 없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건데 친구들한테 돈 10만 원씩 빌려달라고 막 그래갖고 술 먹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돈을 10만 원 빌려달라고 전화한 적이 없어. 이성범 형제, 그 친구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안 했을까? 추측해봐. 왜 안 했을까? 그냥 생각나요. 추측하면. 왜 안 했을까? 생각 안 나? 박사원 이제 왜 나한테는 돈 좀 10만 원만 꿔달라고 전화 안 했을까? 미안하다. 내 생각에는 자기의 최후의 자존심일 것 같아. 나랑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축구하고 바둑 두고 같이 뭐 맨날 지내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10만 원씩 다 꿔달라서 그 술 먹고 다 그랬는데 나한테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돈 꿔달라는 소리를 안 한 거를 보면 나한테는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직장에서 잠깐 이제 점심시간에 갔어. 그래갖고 적십자병원 서대문에 있는 응급실에 딱 들어갔더니 형이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정서가 아무개가 갔다가 뭐야? 죽었다는 거 아니야? 형은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니고 부장이고 형은 열심히 살아. 근데 내가 응급실 입구 들어가니까 아무개가 갔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응급실 들어갔더니 응급실이 쫙 넓은데 낮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끝에 뭐 베드에 누구 하나 누워 있어. 간호사가 뭘 이렇게 옷을 정리하고 있어. 그래서 막 갔어. 아무식의 항자가 어디냐니까 저기래. 갔다 보니까 이 친구가 누워서 산소 마스크 쓰고 환자복 입고 쇠 침대에다가 양쪽 팔을 묶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뛰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묶어놨는데 이 간호사가 이제 죽었으니까 시신을 이제 처리하려고 옷다리를 벗기고 이렇게 해서 어디 냉동 어디로 가겠지 이제 장례 지내려고. 근데 이 마스크가 채 벗기지도 않고 바지 환자복 옷다리를 벗기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손을 베드에 묶어놨어. 그런데 이 친구가 손에 이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마스크 했으니까 환자들이 응급하면 간호사 불러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꽉 쥐고 있어. 죽은 모습에 묶어 있는데 내가 그거 딱 보니까 그렇게 죽었어. 야, 네가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전화 좀 하고 그랬으면 내가 너를 만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 좀 술 좀 이제 그만 먹고 좀 건강을 챙겨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뭐 그런 얘기만 듣고 나도 뭐 바쁘고 뭐 30, 40대 바쁘고 직장 다니고 애기 낳고 뭐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정신없는데 걔를 내가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걔를 만나서 뭐 할 것도 없고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그날 가서 3일 동안 장례를 지냈어. 내가 얘한테 내 카드에서 좀 돈을 찾아가지고 형을 주면서 장례비 좀 쓰라 그러고 3일 동안 얘 장례를 지내고 저 벽제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하고 어디 가서 임진강 가서 뿌린대 형이. 그걸 보면서 내가 친했던 아주 어렸을 때 친했던 그런 친구가 장가도 안 가고 40, 50도 그 어간에 저렇게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돼서 죽은 거 보니까 참 안타깝지. 아침에 가을인가 본데 아침에 이렇게 그 새벽에 이틀 3일 동안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장례식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근데 나오는데 이빨이 뭐 자연은 막 아름다운데 이 친구는 간 거야. 자, 우리가요.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독되고 중독되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오늘 간단하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크레테는 아까 얘기했죠. 크레테는 거기 지중해 있는 것이고,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바울이 전도돼서 이제 바울의 목사님 밑에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고, 크레테는 어떤 지역이냐? 거기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막 그런 원래 그 섬 뭐 어부 막 그런 데가 좀 거칠어 막. 그런데 크레테 섬은 좁은 섬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거칠게 막 그래서 사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지도를 세워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5장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1장 1절 하나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몰라. 재림 오셨을 때 죽은 자부터 일어나서 산 자도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거슬리게 산 사람도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영생을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저거 한번 찾아봐. 3페이지 보면 알코올 중독에서는 인터넷 찾아봤어요. 알코올 중독이 왜 그러냐? 이게 유전적인 것도 많대. 유전적인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 내가 항상 한 3개월, 2, 3개월마다 한 번씩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2, 3개월마다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한번 또 질문할 거예요. 아마 내가 전에 질문했을 때 대답한 사람도 있을 거야. 오늘 또 새로운 형제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거예요. 자, 눈을 전부 다 감아보세요. 눈을 전부 다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나는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눈 뜨세요.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술 먹다가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던 사람은 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앞으로 한 번만 더 필름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날은 나는 속된 말로 제삿날이다. 그날은 나 죽는 날이다 하고 여러분들 각오하고 술을 먹어요. 내가 술 먹다 필름 끊어진 날은 나 죽는 날이야. 여러분들 나이 20대에 내 친구는 술 먹다 40, 50 전에 죽었지만 나이 20대에 술 먹다가 속된 말로 길바닥에서 개죽음 당할 일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술 먹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은 누가 도와줍니까? 다 피하고 도망가지. 정말 누가 119에다 신고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런 사회도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신 끊어질 정도로 먹으면 안 돼. 정신 끊어질 정도로 먹으면 그날은 난 죽는 날이다. 내가 20대에 술 먹다가 나 인생 끝나는 날이다. 각오하고 절대 정신 필름 끊어졌다가 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술은 그냥 즐기는 정도. 하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술을 옛날처럼 막 그냥 어른들처럼 옛날 우리 때처럼 막 술을 엄청나게 먹고 그러지 않으니까 참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술은 즐기는 정도.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는 정도로 해야지. 그냥 술을 먹고 막 그래갖고 떡이 돼가지고 막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도 어디 강남이나 유흥가나 이런데
예, 뭐 클럽 있는데 이런 데 가면 뭐 여자애들도 뭐 남자애들도 뭐 새벽 가면 뭐 난리지 뭐.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유전적인 게 있고요. 또 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찾는데 뭐 구강기에 고착되다. 구강기 뭐를 엄마 젖 빨아먹고 막 이러는 거에 엄마가 뭐 고아로 자랐거나 엄마가 뭐 그 젖 이런 것이 잘 그 충분히 형성이 안 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이제 그게 결핍이 돼가지고 자꾸 뭐를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술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긴장해서 주고 뭐 긍정적이고 뭐 그런 거는 뭐야? 그냥 하나 이유지. 아니 꼭 술만 먹어야지 뭐 긴장이 풀리고 그래요? 운동도 하고 또 뭐 여행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많잖아 할 게.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게 알코올 끊으면 어떻게 금단 현상이 나지.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지.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냐? 사실은 급성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이게 중독되어 있는 거는 격리 치료해야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환경이 좋은 곳에서 또 약물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AA라고 하는 단주 동맹이 있대. 단주 동맹.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돕고 서로 하면서 이제 술을 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정신과 질환으로 기분장애, 불안장애, 인격장애, 약물 남용 뭐 이런 것에서 그것이 나중에 뭐야?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애, 위염, 위궤양, 췌장암, 췌장염, 당뇨, 심근병증, 빈혈, 뭐 성기능 장애, 수태 능력 장애, 그게 불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젊은 나이니까 뭐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번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어느 대학교 의대 학생 둘이서 저 한강변에 가서 둘이서 막걸리를 한창 몇 병을 먹었대. 근데 한 친구는 그 강물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한 친구는 거기 같이 있다가 집으로 갔대. 그리고 다시 새벽에 또 뭐 와서 보니까 없더래. 그래갖고 또 둘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그 경찰 수사하다가 막 그랬는데 그 같이 술 먹던 친구가 혹시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뭐 수사하고 뭐 그랬는데 뭐 특별하게 무슨 혐의가 있는 거라고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 둘이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 물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의대 다니고 그 한참 그런데 그 강변에서 막걸리를 몇 병을 먹고 그래 된 거야.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아버지가 어느 대기업에 다녔는데 그것도 회사 그만두고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 규명을 뭐 해갖고 그 한을 푼들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렇게라도 해서 한을 풀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뭔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5절에서 9절 읽었던 것이 우리 한 열 몇 가지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처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다. 세 번째, 반드시 자신의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5장에서 9절을 설명하는 거야.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거 뭐야? 자식이나 아내를 때리고 약한 사람을 때리는 특히 가정에서 그 폭력 안 된다는 거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더러운 이득은 뭐야? 더러운 이득은 뭐야? 사기,
속이는 거지. 그렇죠? 부정 뇌물을 받는 거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거기까지 보면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되냐? 앞으로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그다음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교회의 지도자만일까요? 이게 교회의 지도자만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의 지도자만일까요? 회사의 지도자, 가정의 부모, 회사의 사장, 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모든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열 몇 가지 혐의를 받아고 재판을 뭐 5개 진행하고 있고 전과가 또 몇 범이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 참 그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가? 근데 그 전에 한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나는 이쪽 지역이니까 이 사람 뽑는다. 나는 이 사람 좋으니까 뽑는다. 뭐 좋아서 뽑는 건 뭐 자유지만 우리가 어떤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왜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아들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왜 그 교회 지도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자식이 그걸 보고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지. 이율 배반을 느끼는 거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는 저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저렇다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뒤에 간식 가지고 가요. 먼저 나갈 사람은 간식 가지고 와. 그 사람들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야.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 그 본을 보여야지 자녀가 그렇게 그 본을 보고 배운다는 거지. 직장에서 어때요? 직장에서. 내가 이제 지난주도 학생들한테도 리더십 가르치고 또 우리 저 그룹의 뭐 부장 승진자, 차장 승진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리더십 강의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모델이 돼, 본이 되는 거지, 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아무리 서로 개인주의, 이기적이고 뭐 그냥 자기만 알고 막 그런 세상이지만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성실하게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이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 동두천에서 이렇게 전철이 와가지고 저 양주로 지나서 서울로 가는데 내가 양주 덕정에서 전철을 타면 군인 형제들이 저 연천이나 동천부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쪽에 양주 이제 의정부 이렇게 가면서 어른들이 앞에 와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 군인 형제들이 힘들지. 힘들고 내가 내 돈 내고 탔지. 그렇지만 우리는
튼튼하니까 두 발로 걸어서 가도 얼마든지 1시간 서도 아무렇지도 않지. 어른들, 노인네들은 1시간씩 서 있으면 너무 힘들지. 그럼 그걸 내가 양보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데 뭘 내가 뭐 굳이 양보할 거 있나? 부모님들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네 권리를 지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아들들, 자식들 가르치면 자기가 나가서 양보를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 보니까 신명기 5장 밑에 보면요.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10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이거 신명기 6장 5절에 7절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행실을 하고 그 행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즘도 보면은 뭐 500만인가 800만인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뭐 800만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 땅덩어리에 8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뺑 둘러싼 이슬람 나라들은요, 수십 개 나라의 인구로 치면 뭐 10억, 20억 뭐 되지 않겠어요? 가까운 뭐 시리아, 레바논, 터키,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쿠웨이트, 이집트, 뺑 둘러싼 나라들이, 이슬람 나라들이 수십 개 나라, 한 10억, 20억 되는 인구가 그 8천만 원 조그만 강원도 땅 많은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이들은 교육이 철저하니까, 교육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차. 왜? 그들은 모든 게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날 저녁 되는 때까지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럼 토요일날 안식일날 어디가? 회당, 시나고그. 회당에 남자들이 가. 그런 걸 라비 선생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3대가 같이 가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게 이 구약 성경 중심으로 모든 삶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히브리 대학 거기 이스라엘 갔을 때 도서관 갔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도서관은 원래 조용해야 되잖아. 조용히 공부하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도서관은요, 열람실에 조용히 하는 열람실 방이 쫙 있고요. 한 방은 토론하는 이 방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쭉 앉았잖아. 그러면 의자가 서로 앞뒤로 마주 앉아가지고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야, 토론. 양하고 저거 네 말이 그러면 야 이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거 맞고 아니 그 방 가니까 그냥 막 왁작지껄 뭐 시장바닥처럼 둘이 막 수십 명이 앉아서 맛 토론하는 거야. 하부나 뭐라나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토론을 통해서 논리를 서로 전개하고 막 이런 거를 훈련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호사 이런 거, 국제 변호사, 그 다음에 돈을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를 철저히 배워서 돈을 또 관리해서 금융계 이런데, 그 다음에 머리가 어렸을 때 머리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대로 살고 어렸을 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니까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야.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알아. 유일신 하나님 알아라. 그 예수님을 그냥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아직 구세주는 오신 거다. 아직 안 오셨다. 예수, 아브라함, 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왜? 구약에 뭐라고 해서 이사야에 이 구원하실 구세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장로님.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안도에서 의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있어요. 조금 이따 그걸 좀 이따 틀어요. 이 사람은 1905년생인데 아니 1905년에 1875년이구나. 30세 때 1905년에 여러 그 진리를 탐구하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술도 먹고 놀고 별거 다 했어. 근데 인생의 회의가 와서 온갖 종교를 다 찾아봤어.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평안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30살이 되던 1905년에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갔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건 사람들 고쳐주고 이랬는데 자, 그 당시 일제 때 뭐가 왔어요? 신사참배. 일본 천황에게 전하라. 그런데 이게 교회 총회에서 일제가 하도 강압을 하고 총회 목사님들 회의하는데 감시하고 니들 똑바로 안 하면 다 집어넣을 거야 막 하니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저기 신사참배 조회 시간에 동쪽을 향해서 천황폐하 만세하고 이렇게 절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조회 때 그냥 굳게 된 경례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해도 돼라고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못 섬긴다. 그래서 다 짐승의 먹이가 되고 다 잡아 죽고 그랬는데 이 목사들이 그 압력을 못 견뎌가지고 또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천황한테 절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지. 그게 어떻게 종교의 조회 행사냐. 난 반대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잡혀다가 고문과 고문을 끝에 순교하신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 박관준 장로님이 이제 신사참배가 딱 나오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을 찾아가서 이거 금지해달라 하고 뭐 면담 시켰는데 총독이 면담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 제국의회 우리 국회의사당을 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신 사모님, 또 일본에서 공부하던 젊은이하고 셋이 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방청객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의회 뒤에 방청석에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제 뭐 안건을 하려고 그럴 때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유인물을 뿌리고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막 외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갔지.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서 또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을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지. 자, 우리가 나보러 저렇게 하라면 내가 하겠나? 우리는 못하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러나 정말 장로라면 저렇게 하는 정말 뜻대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이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나? 라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해서 부모가 본이 되고 교회 목사님이 본이 되고 그다음에 나라의 대통령이 본이 되고 회사의 사장이 본이 되고 그렇죠? 사회 지도층이 본이 된다면 그 나라가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본이 되는 사람이 엉터리야. 본이 되는 사람은 엉터리야. 지도자가 엉터리야.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엉터리인데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지도자가 엉터리인데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교회 목사가 엉터리인데 교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나 먼저 바로 돼야 되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먼저 바로 되면 되잖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디도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뽑아라. 저 장로가 돈 많이 낸다고 저 사람 장로 뽑거나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라고 저 사람 장로 뽑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도 그 사람이 술 먹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거나 뭐 하거나 막 책망할 거 없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없고 그 사람이 지위가 낮고 그래도 그런 사람을 장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요즘? 그런 돈 있고 뭐 지위 있고 있는 사람 뽑았는데 성품은 엉망이고 본도 안 되는 사람 뽑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목사들도 그런 자질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별 사고를 다 쳐가지고 교회가 다 쪼개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 교회, 우리 가정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박한준 장로님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불 좀 꺼봐요.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 이번 시간은 임명옥저 조은세 출판사에서 출간된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에 맞서며 온몸을 불사른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일제 강점기 하에서 위천 산강 오지를 다니며 무료진로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그리고 민족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그의 삶을 전망했습니다. 먼저 박관준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준은 1875년 4월 13일 평북 연변에서 토호, 지방의 호족이죠. 부자인 박치환의 사남 1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체 많은 돈을 가진 부모의 아들인 박관준은 어릴 적 방탕하여 한때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와 긍정을 갖게 된 그는 나름대로 심령의 안식을 얻기 위해 구도를 했습니다. 불교는 물론 시천교에서 3년을 수생활까지 했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중에 1905년 30세가 되던 해에 묵상에 잠겨 있다가 십자가 종교에 들어가라는 영험을 듣고 기독교에 입문하였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의학을 해서 십자의료를 개원하고 환자들에게 전도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를 받는 경우보다 투입하는 약값이 더 많았습니다. 십자의료를 개원한 후 교회를 개원의 장로가 된 후에 평양으로 이주해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1935년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그러네.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의 십자가 분명히 되거라 라는 계시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소문박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자 박 장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남이 총독을 면회하여 결판을 내려고 평양에서 13회나 서울 총독대에 올라왔으나 면회를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종교는 일본 제국의 승인하에 신봉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단체법을 상정 통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 보성여학교 교사직을 사임한 안희수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신학교에 재학 중인 25세 박영창과 함께 전 조선 총독 국가학기, 문부 대신 알학기, 청무장관 야다를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책은 안희수 등의 죽으면 죽으려는 책의 표지입니다. 1939년 3월 22일 세 사람은 방청권을 구입하여 제74회 일본 제국의회, 일본 제국 중의원 국회에서 방청석에 들어가 국회가 사무 절차를 밟아 종교법안이 상정될 때 야스오지 의원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박관준 장로는 번개와 치켜 나가며 손 안에 든 대봉투를 발층 의사당안으로 내던지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장은 순식간에 압수당하게 되었고 박 장로는 즉석에서 체포되었고 경시청에 30일 동안 구금되는 동안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가에 대해 다투어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송치된 글은 1941년 봄 천황에 대한 반역죄로 투옥되었고 옥중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은 물론 1945년 1월 1일부터 70일에 금식기도에 도입했습니다. 금식기도 70일째 되는 3월 10일 내일은 밖으로 나가 3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소리를 들었고 1945년 3월 11일 병보석으로 나와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장로는 병원에서도 문병자들에게 전도하고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하다가 3일 후인 3월 13일 오전 10시 가족의 모임 앞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을 유언하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실시는 가족들의 평양교회 공동묘지 돌박산에 순교자 주기철 최공석 목사가 묻혀있는 그 옆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후에로는 방영장 목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국 예본에는 박정래의 과거는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박간주 이런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사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다.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다. 내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적의 심장부를 향하다. 치유 통촉을 보내다. 출정 준비를 완료하다.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 골고다로 가는 길 순교자 학교.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품에 넘기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장로님, 많은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순교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박관준 장로님의 그 사역과 순교 정신을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순권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평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그 LG 트윈스의 야구 선수 큰 이병규, 그 이병규 선수가 TV를 안 본대요. TV를 선수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왜 TV를 안 볼까? TV를 보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야구 선수 눈이 좋아야지 이 강속구를 배트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눈이 안 좋으면 그 야구 선수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눈을 훈련하기 위해서 차가 지나가면 차 넘버 13 다 467 이런 걸 막 지나가는 차들 막 보면서 그를 막 읽는 훈련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담배 하나 끊는 거, 술 하나 끊는 거, 나쁜 습관 하나 끊는 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뭐 공부를 하고 뭐 돈을 벌고 뭐 하는 거를 내 주목을 내 주목을 빌어. 뭘 예수 믿어? 내 주목을 차라리 난 내 주목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백발백중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고, 뭐 서울대 나왔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깜빡한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뭔가 살아보겠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믿지가 본전인데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지금 재정 강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큐티에다 수요일마다 재정 강의 한 것들 올리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 막 이런 분들하고 재정 강의 하면서 이렇게 같이 토론해 보면 이분들은 투자 같은 것도 워런 버핏처럼 막 그냥 몰빵 투자 막 이런 거 아니고 건전한 거 투자하고 해서 노후까지도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 경제가 유지가 되고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재정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왜? 술, 담배 이런 거 안 먹으니까 건강 나빠질 리가 없지. 나쁜 생각하고 나쁜 거 사기 안 치니까 내가 위험에 빠질 일 없지. 내가 건전하게 이래서 건전하게 돈 벌어서 건물에 저축해서 사니까 내가 뭐 깜빡할 일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노후까지도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한번 되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이라는, 또 오늘 박관준 장로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다면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뭐 정말 많은 재물을 물려받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큰 가업을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뜻대로 살 때 저에게도 축복 주시고 저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파송의 노래 하면 일주일 동안 파송하는 노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우리 장로의 자격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그러한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느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교수반을 놓고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